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22일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배를 통해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지를 배워갑니다. 세상의 그 많은 지식들 가운데 가장 고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더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를 찬양하며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뒤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뒤곤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게 해 주시옵되 교회에서나 그리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물의 재난과 불의 재난과 연병의 재난들이 정말 무섭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길을 헤어날 길은 오직 하나님을 잘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길뿐인 줄 압니다. 하나님,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에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쟁과 기근이 이 세상에는 아직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항상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오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강론하는 목사님께 은총 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두루마기로 하나님 감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까지 죄인으로 살았지만은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이지 않고 또 멀리서나 또 이 교회당에서 있는 여러 사람들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1년 8월 22일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코비드-19 현재 상황 가운데서 예배당에서 현재 50여 명까지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서 많이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데 몇몇 분들은 이 예배당에 이 주일날 11시에 오셔서 현장에서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다르다, 뭔가 다르다.
그래도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드릴 때 가장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곧 다시 모일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할 수 있으시면 가정보다는 또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서 또 같이 교제하고 또 다시 모일 날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언제든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예배당 사용 가능하십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일에 또 봉사나 헌금 드롭하시고 또 행정과 관리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수요 성경 읽기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몇몇 분들만 참여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연중 성경 통독 그 진도를 비록 잘 못 맞춰가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오시면 그날의 본문 함께 읽고 또 나누면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물질의 신앙 고백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들은 안전하게 또 투명하게 관리되고 집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우리 헌금 방법 참조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함께 물질로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방학 중인 자녀들 이제 방학 곧 마치고 새학년, 새학교로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 건강함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병환 중에 있는 치료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또 우리 기도하시는 중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온 세상이 물과 또 불과 전염병과 또 폭력과 공포로 인해서 힘든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이 세상을 위해서도 중보하는 열방의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 1장의 말씀입니다. 소선지서를 함께 읽고 있는데요. 나훔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1절입니다.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회오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밑에서 이는 먼지이다. 주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신다. 바산과 갈멜의 숲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이운다. 주님 앞에서 산들은 진동하고 언덕들은 녹아내린다. 그의 앞에서 땅은 뒤집히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곤두박질한다.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누가 감히 버틸 수 있으며 주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실 때에 누가 감히 견딜 수 있으랴. 주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가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 난다.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니느웨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원수를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한 나훔 1장 1절부터 8절의 본문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계속해서 연대기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매주일 구약성경 소선지서를 한 권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로 뭐죠? 나훔서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스바냐서를 읽을 예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나훔서, 어쩌면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성경 통독 아니면은 읽을 기회가 별로 없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또 소선지서 강해 자체가 그래요. 이런 특별한 시리즈가 아니면 이에 대한 말씀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선지서 안에 담긴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되는 나훔서는요, 선지자 나훔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 자, 나훔서의 내용이 뭐예요? 니느웨가 형벌받고 멸망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가 어디죠? 니느웨,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입니다. 네. 우리 지난번 요나서 할 때 들으셨죠?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을 때 그 니느웨는 그때 회개하고 심판에서 벗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나훔서보다 150년 정도 그 이전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훔서에서는 니느웨라고 하는 말이나 아시리아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이 나훔서를 적은 나훔에 대해서 출신지 말고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굳이 말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들도 굳이 그것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 그냥 내가 찾아가서 연구해가지고 다 밝혀내리라 하면서 끈질기게 파고 들어가시는 분들 계신데,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다만 나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위로다라고 하는 것, 위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훔서가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나훔이 이 예언을 할 때는요, 아시리아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아시리아의 영토가 나오고 있는데, 당시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진녹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아시리아가 처음 탄생했을 때 정도라고 한다면, 연녹색으로 확장되어졌죠. 그것은 아시리아의 최종적인 가장 넓었을 때의 영토를 말합니다. 지금의 이집트에서부터 페르시아만까지, 오늘날로 치면은 이라크, 또 이란의 일부,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의 일부 지역에까지, 소위 그 비옥한 초생딸 지역 전체를 차지하는, 어쩌면 세계 역사상 최초의 대제국을 건설했던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는요, 가장 잔인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1세기 이상을 그 지역을 지배하면서 온갖 잔인한 짓을 자기들의 지배 나라 사람들에게 행했습니다. 자, 전쟁에서 포로를 잡았어요. 그러면 요즘 어떡합니까? 전쟁 포로 잡으면은 뭐 협약에 의해서 그 포로들을 잘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권이니까. 하지만 그 당시 아시리아는요, 전쟁 포로를 잡으면 말뚝을 박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혹은 날카로운 나뭇가지로 온몸을 밑에서 위로 관통을 시켜가면서 죽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또 북이스라엘을 직접 멸망시킨 나라가
아시리아인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 다른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결국 이방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안에 만연해지도록 그런 정책을 폈던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이런 아시리아에게 지배를 받는 여러 민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리아가 심판받아서 멸망한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은 나훔, 위로가 되고 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나훔서 전체의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나훔서의 맥이라고 하는 표시인데요. 나훔서는 전체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어떤 모습으로 멸망할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장면을 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왜 그 니느웨가 멸망받아야 되는지 이유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훔의 예언대로 아시리아는 이후에 메디아와 바벨로니아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니느웨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국제정세적으로 혹은 아시리아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리고 나훔서의 예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2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들의 힘이 막강하고 수가 많을지라도 잘려서 없어지고 말 것이다. 즉 니느웨의 멸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훔서의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를 경영하시면서 또한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나훔서는요, 아시리아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 구원의 메시지가 함께 전해지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이런 것이 보통 대부분의 선지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나훔서의 메시지에는요, 회개나 용서 혹은 소망의 메시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심판의 메시지만 일방적으로 선포됩니다. 그래서 나훔서를 가리켜서 증오의 찬송이다. The Hymn of Hate. 증오의 찬송이다 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훔서의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니느웨를 미워하시기 때문일까요? 일방적으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셨고요. 또한 긍휼히 여기셔서 이미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때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 때 어떻게 기록합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였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저버려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달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나훔서에 있는 니느웨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 때 회개했던 것을 다시 회개했다. 예? 회개한 것을 다시 회개했다. 무슨 말이냐면 회개가 180도 돌이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80도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봤었는데 그게 선지자 요나 때인데 근데 그 회개를 다시 회개해서 또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360도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제자리 원위치로 가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회개의 기회가, 구원의 기회가 이미 지나가 버린 겁니다. 구원 절차가 떠나가 버렸어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착각입니다. 자기한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특히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할 때에만
회개가 가능한 것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동안만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지났어요.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그렇기에 우리는 회개해야 할 만한 때에 회개해야 되겠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야 이것이 너의 죄다라고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실 때에 그 회개의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그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전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으로 행동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 나훔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들 성경 읽으면서 혹시 이 구절을 읽으면은 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잘 모르면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은 특별한 약속, 언약이라고 했죠. 그 언약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배타적인, 독점적인 언약 관계를 서로 맺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남녀 사이에 이제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이제 너는 나의 아내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독점적인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고 또한 그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서로 간의 계약 조항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사이에 누군가 탁 껴들어온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한쪽을 가져가 버린다면 여기에는 질투가 생기지 않을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질투는요,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그 약속은요, 이만큼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다른 무엇이 끼어들면 하나님의 질투가 그 경쟁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뭐 이러면서 질투하고 이렇게 뭐 삐지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독점적인 관계에 다른 무엇인가가 끼어들어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질투하신다. 그냥 두지 않으신다. 그게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 갚는다, 복수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는 복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기도 하고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죄악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심판을 가리켜서 복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복수는요, 아무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복수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신명기 32장 35절 41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하나님 손으로 재판을 주관하시며 하나님 원수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보복, 복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어린 시절의 기억 중에 그 중국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요, 거기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거였어요.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다른 일을 다 그만두고 산에 들어가 갖고서 일평생 그 무예를 쫙 연마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원수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죽인 원수, 내 복수의 칼을 받아라. 이래서 복수에 성공을 합니다. 자, 복수 성공, 끝.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상대방이 가만히 있습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보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번에는 복수당한 그 상대방의 자식이 자기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또 칼을 갑니다. 복수의 칼을. 그래서 인간의 복수는 복수를 또 낳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의를 실현한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참된 정의 실현은요, 인간적인 판단과 열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그 정의를 집행하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을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이 죽이려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수많은 시간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쫓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 우연한 기회에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사울왕이 이 동굴 속에 들어가고서 화장실을 삼아서 용변을 보려고 할 때, 그때 뒤에서 그를 쳐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보인 태도가 뭡니까? 사무엘상 24장 12절.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태도에서 하나님께 복수하는 것을 맡겨드리는 걸 좀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의 관계에서든 어떤 일에 대해서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부끄러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 하나님의 복수가 가장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복수가 가장 확실하다.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을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Slow to anger. 쉽게 화내거나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는 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와 자주 동시에 등장합니다. 함께 등장합니다. 시편 145편 8절처럼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벅지가 있으시다면 그 하나님의 허벅지에는 참자 하면서 쓴 그 참을인 자가 아주 빼곡하게 쓰여 있을 것 같아요. 참자 하시면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 하나님 참 많이도 참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제게도 부디 오래 참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대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나훔서에서는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 권능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쓰였습니다. 3절 보십시오.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slow to anger and great in power. 자, 뭐예요? 권능이 크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어떤 인간이 불의를 보고 참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용기가 없거나 혹은 그 불의를 바로잡거나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거나 아니면 내일 아니니까 하고서 귀찮게 여기거나 하면은 그냥 참을 수 있어요.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좀처럼 화내시지 않는 이유는요, 용기가 없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니느웨를 멸망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으시지만 아직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시는 중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능력.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떤 것인지를 맛배기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능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greatest in power, 함부로 진노하지 않고 참고 또 참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그 격투기 하는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격투기 하는 선수들, 격투기 훈련하는 그런 선수들은요, 그 훈련할 때 자기들이 늘 그 도장에서 되새기는 말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링 밖에서는 절대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래요. 링 밖에서는, 요즘 옥타곤이라고 하나요? 네, 옥타곤 밖에서는 절대 싸우지 않는다. 일반인하고는 절대 싸우지 않는다. 왜? 자기들은 온 몸이 무기예요. 무기. 그리고 순간적으로 뭔가 오면 탁 달려들도록 반응하게끔 훈련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자기로 인해서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반인하고는 링 밖에서는 절대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사람들한테 맞을지라도 절대 누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망가면 도망갔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절대 맞설 수 없는 최고로 강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좀처럼 진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처럼 화내지 않으신다고 그래갖고서 그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 무서운 줄 압시다.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서움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하기 전에 알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일단 진노와 심판을 시작하면 어때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누가 감히 버틸 수 있으며 주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실 때에 누가 감히 견딜 수 있으랴. 주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가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 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그 든든한 바위같이 의지할 것이라고 보여도 안전지대가 결코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시리아의 멸망을 예언하는 장면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훔 2장 13절 그리고 3장 5절에서 나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I'm against you. 내가 내 대적이 되겠다. 오만하고 잔인했던 아시리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던 그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너의 대적이다. 내가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다. 자기들의 힘만 믿고서 자기들을 대적할 일은 아무도 없다라고 큰 소리쳤던 그 아시리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둥 소리를 내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치겠다. 여러분,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말씀이죠? 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편이 되어 주셔서 야, 내가 네 편이야. 아무도 너를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만 믿고 날뛰었던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대적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도록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은 꼭 내 편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 편에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구절이 이제 또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신다. The Lord is good.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 자, 주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God is so good.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good이라고 하는 단어를 축약해서 만든 단어가 god이라고요. 가장 좋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증거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그분은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또한 주님께 피하는 사람을 보살펴 주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 주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의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depend on God입니다.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나 철학이나 혹은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생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뢰한다. 그래서 다른 성경 표현으로는 주를 앙모한다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녀를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혹은 자기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남편에게서 나오는 애정어린 돌봄, 관심 이런 것처럼 주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환난 날에 피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곤경들을 겪게 됩니까? 우리 딴에는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어려움이 계속해서 닥쳐오고 이 터널은 끝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나를 이렇게 낙심시키는 일들만 자꾸 벌어지는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 환난 날에 주님께 피하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의 갈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환난 날에 주님께 피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친절하신 그 돌보심이 영원히 우리들과 함께 하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님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아시리아처럼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싶다라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나도 아시리아처럼 심판받는 거는 빼고 그 이전의 아시리아처럼 여기까지는 나도 아시리아처럼 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시리아가 부러우신 분들, 힘세고 능력 많고 당대에서 1등 되고 싶은 거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심판은 쏙 빼놓고 이게 우리의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죄악의 함정. 사람은 안목의 정욕에 굉장히 약해요. 아담 이래로 인류가 가장 쉽게 빠지는 죄악이 바로 이 죄악들이죠.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요. 요한일서 2장 6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목의 정욕, 눈의 욕망, the lust of his eyes. 눈에 보이는 것의 힘, 눈에 보이는 것의 아름다움, 거대함을 부러워하고 자랑하는 것. 이게 안목의 정욕이죠. 나훔 시대 사람들의 눈에는요, 아시리아는 최고였어요. 초강대국이었고 힘,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비친 아시리아의 모습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리아가 국제사회에서 힘을 갖게 된 배경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잠시 아시리아의 손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아시리아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시리아의 그 과정 중에 있는 그 범죄를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죠. 지금 우리의 눈에는요,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적인 어떤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돈이든 혹은 권력이든 혹은 어떤 무력이든.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도구로 잠시 쓰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잊고 그 당사자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교만해서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들, 어떤 사건과 그 사물 너머에 숨어 계시지만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눈이 뜨여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위해선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창조주, 섭리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요. 이런 지식을 가리켜서 가장 고귀한 지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다니엘서 11장 32절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들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네. 우리 인간들이 가진 어쩔 수 없는 악에 대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참으시는 분.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정당한 심판이라고 할지라도 돌아올 기회를 충분히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일단 심판을 한번 시작했다 하면은 그 어떤 상대라도 자신의 죄악대로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최고의 권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한다. 그 하나님 심기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신 하나님, 멸망당할 것을 원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런 하나님도 때가 되면, 회개의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구원 열차가 떠나가 버리면 반드시 죄값을 계산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날 것인지, 아니면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날 것인지,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사랑의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자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진노의 버튼을 누르실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떨어야 합니다.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치실 때가 있어요. 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 돌이켰을 때 어떤 때는 아시리아를, 어떤 때는 바벨론을, 또 페르시아를, 헬라를, 로마를 동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믿는 사람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악을 벗겨주시려고 누군가를 사용해서 우리를 치는 채찍으로 삼고 공의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무서운 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 속의 악인의 멸망을 선언하신 하나님은요, 오늘의 이 역사 속에서도 악인을 향한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악인들은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내가 안다. 환난 때에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세상 섬기라고 준 특권과 은사들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자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또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도록 만드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들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참된 신앙이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자를 위해 일하심으로써 세상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용기 있게 버티어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욕심의 암흑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를 말씀으로 혹은 채찍으로 깨우치시고 돌아올 회개의 기회를 주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주심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늘 깨어 기억하며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앞 날마다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환난 날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피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친절하신 팔에 안겨서 기쁘고 감사하는 삶이 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앙무하는 신앙, 독수리 날개치어 올라감 같이 날아 올라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향해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피난처가 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좋으심, 선하심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경건한 예물들이 신실하고 또 준비되며 감사의 예물로서 주님께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후히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후히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감사의 넉넉함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드림을 통하여 교회의 필요들을 하나님 채우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우리 각 가정의 물질의 필요들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필요한 것들대로 부족함 없이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에 하나님께서 늘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제는 연로해서 우리가 경작할 땅이나 힘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로 인하여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나으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일평생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선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감사합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새벽에 우리의 침상에서 흐느끼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날개 그늘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또한 강건하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상황을 이기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특별히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기를 원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구원의 은혜를 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산이 요동해도 우린 두려워 않네. 시내가 있어 난 이어 흘러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네.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 요동
않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심이라.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발을 꺾고 수레를 불사르는 도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 중에 높임을